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7월 5번째 주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같이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공부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 절대적 사랑의 약속입니다. 저는 포옹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포옹이 절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만사가 우리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약속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사망, 귀신, 과거의 실패, 현재의 문제, 미래의 눈물 등 무엇인지 능히 극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삶이 불공평하고 우리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우리보다 더 나아 보일 때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또는 그분에게서 멀리 달아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온 창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창자의 비유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다가 제 정신이 돌아오며 다시 돌아오곤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양팔을 활짝 펴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창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항상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화롯불과 풍성한 식탁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이 비유의 서두에는 색다른 사실이 두 가지 발견됩니다. 첫째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적 상황에서
그것은 아버지를 모욕하고 이기적인 행위였습니다. 아버지로서는 그런 무례한 요구를 얼마든지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기꺼이 유산 상속을 허락했다는 점입니다. 유산을 나누면 이웃들이 알게 되어 결국에는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유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간습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행동을 취했고 유산 상속은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음 성경 말씀은 그가 둘째 아들에게 실제로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낭비하더니 누가복음 15장 13절 둘째 아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또한 가문에 수치스럽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율법은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기업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아들은 그런 율법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문의 기업을 낭비한다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고대 유대사에서 이 율법을 어긴 사람이 고향에 돌아올 때는 불태운 경과와 옥수수 담은 큰 토기를 그 앞에 깨뜨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제 우리 민족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외치는 간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와 아무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유의 창자는 그런 점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유산을 마음껏 탕진했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풍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피한지라.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 아멘. 대개는 공경에 처하면 집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비유의 창자는 집으로 돌아갈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문과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고 먼 나라에서 이방인들에게 유산을 모두 찬진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장교의식을 행하여 공개적으로 관계 단절을 선언할 것이 뻔했습니다. 창자는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들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를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 집으로 돌아가려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돼지치기로서는 잠자리는 얻을 수 있을언정 돈 벌기는 어려웠습니다. 창자는 결국 아무 희망 없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루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지금까지 창자는 어리석은 일만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 내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귀향길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돼지 어물을 먹는 것보다 아버지의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좋은 음식을 먹는 편이 훨씬 나아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보다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더 좋아.
타국에서 자유인으로 굶주리는 것보다 아버지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는 편이 좋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항상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야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죄책감이나 수치나 공허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집에는 사랑과 존귀함과 따뜻함과 영원한 축복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자비와 진리, 은혜와 진리와 의미와 만족과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절대적인 사랑만이 존재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상자는 동네에서 쫓겨나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분에 넘치는 항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다음 4가지 행동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첫째, 아버지는 창자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창자를 보았다는 것은 늘 그를 기다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돌아오기를 수고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둘째, 아버지는 창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으며 상처받은 자존심을 생각하며 노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이라는 색 안경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셋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면 아들 때문에 참기 힘든 수치를 당한 아버지로서는 충분히 장교의식을 행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 장교의식을 행하지 않더라도 아들이 먼저 자기를 볼 때까지 기다려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외면한 뒤 다른 가족이 그를 맞이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늘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심지어 그분을 떠나 방황할 때도 먼저 내게 달려오셨습니다. 넷째,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뻔뻔한 자세로 책임을 묻거나 분노와 절망과 질책의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양팔을 활짝 벌리고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하고 은혜로운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는 아버지는 동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아들은 장교의식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아버지는 불태운 경과와 옥수수가 담긴 토기를 머리 위로 높이 쳐들어 아들의 면전 앞에 내던질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창자와 관계를 끊지도 않았고 그를 하인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었고
그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는 창자에게 값비싼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구구절절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창자입니다. 우리는 애로움과 절망과 좌절과 공허함 속에서 필사적으로 사랑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진정한 한대, 지속적인 희망, 깊은 의미,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줄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한결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런 사랑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1세기 창자처럼 21세기의 창자인 우리도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지 말고 제정신을 차려 그분의 열린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무리 멀리 달아나더라도 얼마든지 집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확수고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거나 잔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하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먼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시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